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네가 받은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 그 달란트는 내가 준 거 맞는데 너는 그 달란트를 어느 정도 받은 것 같냐? 네가 받은 은사나 네가 받은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예수님 저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고 이 달란트를 이 정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와 은사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받았으니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일꾼으로 혹은 제가 5달란트 받은 일꾼으로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모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모르는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받았는데 내가 얼마 받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요동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을 냅니다. 근데 은혜와 열심이 식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르거나 아니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5달란트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특별히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쭉 살아가시다 보면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구나. 한 달란트가 아니고 5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볼 때에 내가 그때는 한 달란트 받았는데 충성하며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더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은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를 직분자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장로의 직분으로, 집사와 권사의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와 직분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은혜에 따라 어떻게 생각할지를 지혜롭게 알아서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실수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교역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섬기는데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고 더 풍성하게 알고 더 잘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목회자인 우리보다 더 성경을 잘하는 교인이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부끄러워해야죠.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보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교인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떨어지고 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죽도록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불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열심히 가르쳐야죠. 그런데 나는 원래 성경 잘 모르고 우리 교인들은 성경에서 탁월하구나. 그러면 목사를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섬기는데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정말로 목사님들보다 우리들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개인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보다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이 있구나. 그러면 목회를 그만둬야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기도 생활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회자로 부르셨고 이것을 풀타임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게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와 검사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때에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셨던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면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십니다.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10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도 10분도 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그건 회개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직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닌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내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책임이고 소명이고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사람마다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저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해야 될 분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니까 제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일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에서 해방되는가 하면 비교하는 것에서 해방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많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은사와 달란트를 최고로 많이 받은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예수님께 받은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일에 사랑하고 섬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마음에 딱 기억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이거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내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내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내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마음의 진심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존경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그냥 충성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그 제일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내보다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이 내보다 잘하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교인을 봤을 때에 저 인간은 내보다 못하네 이런 마음이 드시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구나,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깊은 성경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인데요.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 우리들에게 하는 간단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저답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루터가 아닙니다. 저는 버미글리가 아닙니다. 저는 켈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저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켈빈처럼 살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는 너답게 살아라. 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너한테 준 환난이 있고, 내가 너한테 준 축복이 있고,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이 있고, 내가 너한테 준 은사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보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따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막연하게 알았던,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구나, 최근에 깨달았던 사람은 진짜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삶과 인생을 요나단의 입장과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거의 성자에 가까운 생각과 믿음의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좋았던 아버지가 점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됐던 아버지가 마귀에게 이끌려서 나중에는 사탄의 종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을 떠나고 세상의 욕심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설득도 하고 인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아버지는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다윗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요나단이 기도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의 명예, 가문의 명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딱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집의 가문의 영광을 이어갈 게 아니라, 내가 왕권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고 배우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딱 지키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그냥 서울중앙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그 일에 교회아, 자아를 넘어서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음에 딱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임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서울중앙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또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직분자로 이 시기에 뽑아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일학교 교사로 뽑으셔서 지금 이 학생들을 맡겨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항상 기도하시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소개해서 몇 분이 그 책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물어보시고, 어저께 밤에 오늘 새벽에 한 사람이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어떤 것인지를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감동스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읽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 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전기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모든 교인들에게 많이 권면하였고 특히 직분자들에게 많이 권면했는데요, 습관적으로 신학적인 서적, 교회학적인 서적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읽어보십시오. 그걸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과 환란을 주셨는데 그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흩어난 곳에 낭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딱 주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충성하라고 하시구나. 그 일에 충성하시다 보면 자족하며 충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압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헛되이 품지 마십시오. 내가 루트처럼 살겠다. 그러면 제명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서 더 자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계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처리될 때, 직분을 맡았을 때에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복된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커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이 노예 제도를 미국처럼 50만 명이 서로 죽이는 비참한 전쟁을 통해 노예 해방을 시킨 게 아니라 노예 제도가 심각했던 영국에서 윌버포스라는 정치가를 통해서 노예를 딱 해방시키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사회의 악법, 사회의 불의를 고치는 일에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모든 일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될 사회와 세상을 향한 책임과 함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일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두신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무조건 세우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망한 것은 물질적 풍요와 세상에서의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든든한 다음 세대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게을렀고 무관심했고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의 지체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복을 받은 교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학원에 바치지 주일학교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고신교회의 현실입니다. 다 살펴보십시오.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다 살펴보십시오.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해서 학원비와 가회비와 많은 물질을 자녀들을 공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가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과외를 해주십시오. 제가 과외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받은 것은 부산 한수만교회 중고등부 할 때에 한 부모에게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하도 답답하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과외를 해주세요. 신앙 과외를 해주세요. 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과외를 해주십시오. 과외하지 말고 그냥 교회 데리고 오시면 열심히 따로 지도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있었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부모님들이 70년대, 80년대 살아있을 때에 그때 은혜를 받았던 자녀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신교회가 그런 정신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놓친 것입니다. 회복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똑같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학원비를 보내야 될지 신앙교육을 위해서 수련회를 보내야 될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교회는 일제시대든 전쟁 때든 해방 후에든 가난했을 때든 그때 교회는, 그때 고신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쓴 것입니다. 지금은 그 돈을 가지고 신앙교육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새1의 금식기도 역사를 김남훈 강사님이 어저께 정리해 주셔서 저도 어저께 정리하면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1의 금식기도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로 회복하고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충성하면서 남은 삶을 전념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마음을 딱 정하시고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4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이 좀 걱정이 되고 또 너무 좋은 일인데 영육 간에 건강하고 즐거운 효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